할렐루야. 네.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큰 교회 또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수백 명 성가대보다도 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또 캠프 이런 여러 행사를 앞두고 제가 우리 차 목사님 호주에 계실 때 상의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름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교사들을 또 돕는 우리 학부모들 또 우리 조부모들 함께 재헌신 사명의 재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셔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내 양을 돌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양을 돌보라. 우리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고 또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주님께는 양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올해 말에 은퇴를 하시는데 자신이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40년 동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나서 가장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하나의 사건이 뭐냐 물어본다면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제가 좀 나눌까요? 이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서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지금 만 70세이시니까 40년 전에 그러니까 딱 30살이죠. 30살에 사모님이랑 둘이 버스 정류장이건 또 기차역이건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서 또 몇 명 전도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 또 이제 나가서 몇 명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몇 명씩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우리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거기가 소를 많이 키우는 동네였대요. 그래서 우사 있잖아요. 우사 이렇게 벽을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슬랍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봐가지고 지금은 돈도 없고 그러니 우사를 본따서 교회를 짓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인들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를 이제 간단하게 지으신다고 하는데 교회에 지금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계약이 깨져가지고 빨간 벽돌을 잔뜩 사다 놨는데 지금 그 처분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우정 이거를 기회를 위해서 지금 헌납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업이 이렇게 망해서 그 벽돌을 교회 벽 쌓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지 뭐예요. 그냥 싸구려 벽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사같이 이렇게 지어서 비만 피하려고 했던 것인데 빨간 벽돌 이쁜 벽돌이 그냥 트럭채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아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고서 짓다 보니까 졸지에 빨간 벽돌 교회가 됐어요. 그까지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교인들이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36년 동안 봄에 한 3개월 또 가을에 3개월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서 어떤 때는 한 기수에 5명 또 10명 그러다가 교회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한 1,000명이 넘어서서 뭐 기수마다 한 20명, 30명 이렇게 훈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쉬어 보니까 그 교회 역사를 이제 40년사를 써서 저한테 보내왔거든요. 거기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그 전 교우 중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만 3,600명이 됐대요. 지금은 한 5,000명 모이나 봐요. 근데 한번 이제 큰 위기가 있었나 봐요. 뭐냐면 어느 기수에는 딱 2명만 신청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2명을 가지고 하는 거는 꼬박 3달 동안 담임 목사가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주변 교회에서 헌신 예배 설교해 주세요, 뭐 부흥해 주세요 이런 거를 다 거절했대요. 왜냐면 그 제자 훈련 때문에. 근데 딱 2명만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봄 제자 훈련을 쉬고 가을로 옮기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마음에 편치는 않아. 그러고 있는데 마침 또 한 사람이 목사님 저는 이번에 직장이 너무 바빠서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3달 동안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한 명밖에 등록을 안 했으니 이 사람에게 가을에 등록해서 하고 이번 기수는 좀 제가 뭐 신방하고 다른 교회를 보는 걸로 더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가슴 속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단다. 깜짝 놀랐대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지 않았는데 3번인가 4번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에게 얘야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단다.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이제 그때 당시 성균관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다 이제 12주 과정을 하고 끝나고 이제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냐 목사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워낙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야, 너 목사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너 아직 세례도 안 받았잖아. 너 장신대나 청신대나 이런 큰 학교는 세례 받은 다음에 5년이 지나야 신대원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다 알아봤나 봐요. 네, 목사님. 세례 받고 5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대원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목사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신대원을 가고 그다음에 저 영등포 산업선교회 하는 데 가서 그쪽에 계신 목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또 하루는 또 왔더래요. 목사님, 저 아프리카로 선교 나가려고 그러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교회가 되어주세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그 일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럼 우리
당회랑 재직회랑 얘기해서 후원해 줄게. 그리고선 아프리카 가나에서 17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가나에 있을 때 실제 제가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뭐 산이고 들이고 뭐 언덕이고 뭐 길이 없는데 그냥 막 차를 몰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교수님, 제가 여기 둘째 주에 설교하는 기회입니다. 또 막 저를 끌고 또 어딜 가더니 교수님, 제가 여기 제가 본래 공대 출신 아닙니까? 컴퓨터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수님, 여기가 제가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는 장신대에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가면 제 제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있는데 작년인가에 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왔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다국적의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는데요. 이 교수님이 그 모든 200여 명 되는 외국인 학생들을 전체 돌보고 또 학습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 교수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목사님이 꾀를 부리고 다음번 기수회 하자 했다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뭐 훈련 받고 또 좋은 선한 일에 자기를 드리는 일에 합당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생각 안 나고, 좀 안 가도 될 만한 이유는 보통 어떤 사람이든지 50가지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와서 뭐 좀 하자, 또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하자, 그 얘기를 늘상 신양교회에서 들으실 텐데 그때마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한 50개쯤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합당한 이유는 한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개 대 50이니까 늘 사람은 핑계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그게 영혼에 관계된 일일 때, 또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일이 될 때, 그때는 사람이요 선한 마음이 있고 신앙적인 의지가 생기다가도 꼭 내가 할 필요 있나. 우리 교회에 아무개 선생이,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아니면 그건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야, 이러면서 뒷전으로 물려앉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마음에 오늘 꼭 담으시고 이제 여름에 귀한 행사들 할 때요, 사실 힘들어요. 저는요 이제 만 26년을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을 되면 27년째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슨 MZ 세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야말로 그 젊은이들이 변해가는 요 모습, 문화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저처럼 극명하게 보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세대들의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자기 마음을 다 엽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못 가르쳐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이 조금 덜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공과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는 자기의 진솔한 경험을 담아서 나누면 돼요. 은혜는 알아서 다 받아요.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은 어찌 보면 20장으로 끝나야 되는 책인지 모르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20장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책을 몇 권 써봤는데요. 요거는 책의 맨 끝에 종결문이에요. 종결문. 요 말로 요한복음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21장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에. 저는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요한이 베드로의 뭐랄까요? 권위를 복권시켜 준다고나 할까요? 베드로를 세워 준다고나 할까요? 베드로를 변호해 준다고나 할까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죽으라고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그냥 용감하게 뛰어들고 실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별난 데도 다 가보죠. 예수님이랑 막 이렇게 변화하는 산에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 가서 막 전도하는데도 항상 베드로가 앞장서서 하고요. 그야말로 헌신의 화신입니다. 헌신. 뒷전에서 어물쩡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무슨 생각하는지 간파하면 바로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진짜 일생일대 최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베드로가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잘 믿다가도,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요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미련한 인생은 다 압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나 커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바닥을 여러분 눈앞에다 이렇게 대고 저를 보세요. 한번 해봐요. 제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저 뒤에 있는 거는 흐리게 보이게 됐어요. 이게 우리 눈이 정상이라면. 그건 전화 가지고서 요새 핸드폰 가지고 해보면 나오잖아요. 가까운 거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요새 건 좋아가지고 뒤에 있는 게 흐리게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일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요새 조금 몸이 안 좋거든요. 또는 뭐 제가 요새 집안에 좀 일이 많거든요. 아니면 자꾸 그냥 고지서가 날라오는 통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우리 애가 요새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심지어는 강아지가 아파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뒷 배경으로 깔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일 앞에 일인데.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후세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답을 이미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치 연속극이 너무나 재미난 연속극이 있고 막 스릴이 넘치는데
뭐 16회, 12회 해가지고 딱 끝나기 전까지는 그거 매주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끝난 영속고, 물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시작과 종말을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한테 더 긴장이 없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배반하고 까불고 교만 떨고 또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한강다리 근처도 왔다 갔다 해보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 어떻게 보면 방심도 그런 방심이 없는데 사람이 뭐 그런 거 다 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 자기 일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건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IQ가 150이 넘고 뭐 집안에 뭐 은행에 돈이 몇십억이 있고 뭐 저 관악산 저편에 있는 땅은 다 우리 집안 땅이고 그런 사람도 경험하는 거예요.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거 없고 그런 사람도 경험하지만 요한이 볼 때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100으로 쳤을 때 한 97까지는 죽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그 세 가지 한 3% 정도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네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던 베드로인데. 그리고 또 요한은 알아요. 나중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이 나오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세우면서 금과 은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보통 사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옛날에 무슨 구교 신교가 있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일대 교황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존경을 받고 또 추앙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요한이 볼 때는 요한은 아주 섬세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막 과격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김도열 목사가 요한복음 20장까지만 써도 되는데 21장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차적인 관심사는 베드로를 복권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저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 앞에 다시 가는 기회를 얻었고요. 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고기도 다시 잡아봤고 이게 다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어부들은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어부를 많이 불렀을까요? 그 동네에 어부가 많아서요?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온 마음으로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는 저 물에 있고 막 돌아다니지만 그물이나 낚싯줄이 내려왔을 때는요
물고기가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장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미세한 진동, 또 그물 던지는 자세, 또는 그물 던지면서 지들끼리 뭐라고 중얼중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물의 파장으로 다 전달된단 말이에요. 나는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물고기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진짜 고기 잡을 마음이 있는지,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강태공처럼 쓱 던져놓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지. 헌신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어부다. 다 바쳐야 그나마 조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만 드려가지고서는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건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절반만 여러분이 만약에 헌신하고, 아이고 내 인생도 중요한데 니네 인생만 인생이야? 내 인생도 중요해. 그 절반의 마음만 가지고서 자식을 키워봐요. 제대로 되나? 저는 바둑을 잘 둘 줄 모르지만 바둑도 그렇다고 봐요. 반만 바둑 두고 반은 핸드폰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젖바둑으로 9개를 깔고 두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기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핸드폰 하면서 그냥 다리를 하나 꼬고 이렇게 돌을 옮긴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많았을 겁니다. 나라는 놈도 인간인가? 나라는 놈도 과연 저 영생을 얘기하시는 주님을 한때 따랐던 그런 제자였던가? 내가 과연 다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에 고민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다른 어부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또 다른 비결은 팀워크를 아는 사람이에요. 팀워크. 같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많은 교사들, 학부모들께서 여름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그냥 통과 의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너무 중요해요. 여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1980년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일 때예요. 그때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문이 닫혀 있고 탱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저 남쪽에서 무슨 변고가 있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광주 사태가 난 거예요. 우린 서울에 있으니까 몰랐죠. 학교를 와도 담 넘어서 들어가도 거기 몇 아이들만 이렇게 있지. 대부분 학교 왔다가 차 한잔 마시고 친구들이랑 뭐 당구도 치고 뭐 탁구도 치고 그러다가 라면 사 먹고 그때 회수권 같은 거 있었어요. 그거 내고서는 다시 집에 가고 그러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 경기도 국수리에 틴 나이프 수양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전국 대학생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저 수일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대학생부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임원들한테, 야 우리가 평소에는 놀지만 그 여름에는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기도 한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냐? 그러는 거예요. 아, 저 국수리에서 대학생 집회가 있다는데 우리 거기 등록하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가는데요. 저는 기타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기타를 메고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33명이에요. 독립선언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33명. 갈 때는 다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뭐 막 노래 부르면서 그때는 이렇게 뭐 그 저 경춘선 있잖아요. 기차 타고서 이렇게 거기 가까운 데인데 요새는 한참 갔어요, 한참.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서 대학생이요 한 1,500명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 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개회 시작할 때쯤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쪽에 단에 서가지고 제 자리죠. 단에 서가지고 저보다도 목이 하나 정도가 작은 조그만 목사님이 이렇게 방방방방방방방방 뛰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입에서 성경 말씀이 한 2시간 동안 계속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저런 목사도 있네. 난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다 그냥 졸리게 하시는 그 분들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설교하는데 막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저 거기 앉아가지고요 2박 3일 동안 하는 거죠. 다 회개했어요. 밤중에는 도라목강에다가 담배 화형식도 했어요. 그때는 담배를 피우는 게 일종의 예의였어요. 대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담배를 권하는 게 예의였어요. 한 대 하시죠. 지도 돈도 없으면서 용돈 받아서 쓰는 주제에 그렇게 다 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대부분 폈어요. 우리 담배 화형식을 하자 그러니까 전부 이 품에서 담배가 나와가지고 그 도라묵강에다가 담배를 집어넣고 태우는데요. 구수하더라고 냄새가. 옆에서 누가 필 때는 막 독한데 그게 이 뭐예요? 그 잎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불이 막 올라가잖아요. 생전 처음 그런 거 해봤어요. 거기 온 1,500명 대학생들이 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거기 앉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저 개봉동에 있는 노 아무개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저 양수리에 살고 있는 한 아무개 교수도 또 지금 구리에 살고 있는 박 아무개 교수도 다 그때 은혜 받았더라고. 서로 다 몰랐죠. 다 젊었을 때니까. 거기서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름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근데 특별히 세상을 바꾸는 헌신이 여름 며칠 동안에 일어나요. 여름 며칠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학부모들은요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뭐 맨날 하는 거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말고 아이들 잘 먹여야 돼요. 또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다 격려해주고 그냥 쓱 일 끝나고 쓱 지나가지 말고 수박 시원한 거 사다가 좀 갖다 먹이고 또 아이들 또 오는 애들 손도 잡아주고 격려도 해주고 땀 빨빨 흘리면서 할 거야 아마. 또 어디 또 멀리 또 가면 거기 또 수양관에 또 같이 찾아가 가지고 막 격려하지. 다른 교회는 다 오는데 우리만 한두 명 이렇게 오면 좀 안 좋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해 보니까 군대 생활의 백미는 면회거든. 면회 딱 누구 왔는데 통닭도 탁 가져오고 막 수박 막 자르고 막 이러면 내가 그동안 좀 잘 살았나 봐 이렇게 되는데 면회 부르지도 않고 막상 갔는데 그냥 한 사람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럼 너무 쓸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을 아주 절호의 찬스로 기회로 삼고 우리 선생님들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잖아요. 다 그냥 모자 딱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와가지고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그 여기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양이 그 헬라어로 보면요 17절 16절은 다 자란 양을 얘기해요. 다 자란 양. sheep이에요.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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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lamb이에요. lamb. 그러니까 이 양은 우리는 보통 주일학교나 무슨 교회학교 얘기할 때는 맨날 어린 양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동부가 어떻고 뭐 유치부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데 사실은 저도 60이 넘었지만 저도 양이에요.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단톡에서 제가 심장 그 검사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 기억나세요? 예. 처음 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가서 그 검진을 받았잖아요. 그 검진을 받았던 그 주 교수님이 그 다음 주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왜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왔잖아요. 아산병원에 주석중 교수라는 분이 죽었다. 검진 다 끝내고 집에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한테 치여가지고 죽었거든요. 제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서 기분이 어땠겠어요. 보니까 저보다도 한두 살 어린 것 같은데 제가 진료를 받으면서도 그랬어요. 진짜 검사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근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판막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어떤가요? 그랬더니 미처 검사를 못했나 봐요. 조사를. 누군가 전문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전문의가 젊은 분이 들어오더니 예 그렇지 않아도 김도일 씨 이거 봤는데요. 딱 화면을 누르니까 거기 막 영상이 나오는데요. 뭐든 하트로 들어가는 무슨 프레셔가 다 괜찮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어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쁘신 분 같은데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심장 내과로 가서 조영수를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자기 후배 교수가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딱.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심장이 뭐가 막힌 것 같은데 일주일 또 기다리라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인생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서 조영수를 해봤는데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거기요 남자들만 이렇게 많이 와요. 남자들만 심장이 안 좋은가 봐. 남자들의 이 방에 2배 되는 남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저한테만 깨끗하다 그래. 다 2개 막혔어요, 1개 막혔어요. 계속 그러니까 전부 실망해가지고 옆에 있는 어떤 75세 되신 할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선생님은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아프거든요. 그래도 일단 안 막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이 3번에 해당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가 3번 부인했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뭐예요? 3-4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3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심장이 털컥털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 제가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또 내 양을 먹이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꾀부리고 적당히 섬기고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이런 정치적인 흐름이나
누구에게 붙으면 좋은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기시지 않아요. 이 모든 진정성을 가진 사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 각자에게 지금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양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돌보고 먹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